혹시 여러분들은 사랑이 떨어진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닫혀버린 날, 인정받지 못해 서러움에 쌓이게 된 날, 환경이 바뀌면서 예배를 놓쳐버리기 시작한 날, 성공과 안정된 삶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갈망을 흐트려 놓은 날, 이런 날들이 우리 인생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는 매일 새벽 예배에 출석도 하고 또 작은 봉사도 기쁘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는 봉사를 두고 누군가가 저 사람 왜 저거밖에 못하노? 하는 말이 들려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봉사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감사와 기쁨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섬김과 또 봉사는 갈수록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차근차근 그냥 힘든 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언젠가 하면 좀 내년에는 쉬어야지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이분의 마음에는 참된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베소 교회도 교회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가르침을 복음을 전하여 세워졌던 교회이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전에 아볼로가 설교를 했고 이런 아름다운 이런 지역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열심 있게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것을 두고 성경의 7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이해보다는 7교회의 모습이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와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함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을 버린 교회, 사랑을 포기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종말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종말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 사이에 사는 교회를 종말의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위험과 또 어떤 회복의 길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4장 이후부터 19장까지는 마지막 날 시대에 일어날 대환란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지는 7주 동안 기도하고 결정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 교회인 우리 종말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종말의 성도들은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7교회를 소개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줄에 각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거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목회자들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면서 그 다음에 모습이 나타나는데 7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1장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는 7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금 촛대는 7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붙드시고 교회 사이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7교회라서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보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린다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내팽개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내팽개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이 놀라운 수준의 칭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교회는 항상 칭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7교회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2절, 3절, 6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본문을 좀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칭찬이 사실 굉장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행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 나타나는데 행위가 건강하다면 그는 모든 데서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그랬고요. 또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같이 이런 교단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실상은 아닌 자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그랬습니다. 자칭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과 같이 정교하게 또 신앙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생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선생들이 거짓되었다는 걸 드러낼 정도의 그런 수준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지식도 충만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인내했어요. 견뎌냈어요. 또 뭡니까?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이런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6절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죠.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 할 때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줄 아는 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줄 안다면 그 사람 참 훌륭한 교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제1교회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교리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악한 이단에 대해서 단절할 줄 알고
거짓 사도들을 가려낼 줄 알고 그들과 싸울 줄도 알고 선한 삶을 살고 인내할 줄도 알고 수고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다 아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주님 우리가 물으시죠. 그런 것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의 교회는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서 진리도 알고 뭐 온갖 성품 훈련도 많이 받아가지고 인내가 뭔지도 알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랑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사랑을 그냥 내 속에서 내팽개쳐 버리고 만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에서 떨어져서 이를 갈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랑에서 떨어졌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에서 떨어진 것을 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뭘 버린 것입니까? 주님은 뭘 보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명료하게 그 기준을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총 4개의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세 가지 단계가 나오죠. 첫째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세 번째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이 자리에서 옮겨버리실 것이다. 마지막 경고는 나중 뒷부분에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이다. 처음 주님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열심, 처음 열망을 잊어버린 것,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말이에요.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좀 이런 광고가 필요하다는 게 좀 서글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와서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 그냥 끝내자. 그냥 끝내게 해줘. 남편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 달만 이렇게 해보고 결정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 뭔데? 한 달 동안 할 게 뭐냐? 매일 출근하면서 나를 한번 안아주세요. 두 번째는 출근하기 전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쪽지 카드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나를 안고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주세요. 한 달간 이렇게 해보고 그러고 결정합시다.
이 사람이 남편이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 아닙니까? 억지로 이제 해야 되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광고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억지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회사에 가서 후배가 물어봐요. 선배는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하면 되지? 그렇게 하니까 대뜸 대답이 이렇게 해요. 그거 간단해.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매일 출근하면서 안아주고 나오기 전에 꼭 사랑한다고 쪽지 써주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내가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꼭 입 맞춰줄게. 그렇게 하면 프로포즈 끝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충격을 받아요. 그게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결혼하면서 하려고 해서 자기 프로포즈였던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내가 뭘 요구했는지. 한 달 동안 처음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향하기로 했던 그 사랑의 행위를 한 달간 지속해달라.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래서 집으로 뛰어가서 아내를 잡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이야기가 요즘 우리 광고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여러분 처음 행위를 이어가십니까? 아이 낳고 직장 생활에 지쳐서 휘둘리면서 우리 부부는 정말 처음 결혼할 때에 했던 그 약속의 행위들을 지금 간직하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하기로 살기로 내 마음에 결심했던 그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의 그 삶을 네가 살고 있느냐? 묻습니다. 물론 뭐 요즘 우리 그 부부관계나 이런 결혼관계를 강의하시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할 때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연애할 때 보면 막 한 2년 동안 막 뇌에 막 도파민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막 지가 할 수 없는 것도 막 다 약속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막 마 못하고 막 끝난다고 우리가. 그 이 도파민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2년 지나면은. 2년 때부터가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도파민이 넘쳐가지고 막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막 해놓고 하나도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언제쯤 내팽개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언제쯤 사랑을 내팽개치는 것 같습니까? 부부 상담에서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대답이 이런데요. 결혼 5년 차쯤이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 생일을 위해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보고는 수고했네라고 하긴 했지만 곧바로 TV 앞에 앉아 축구 경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제 나는 그의 관심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마음 한쪽이 멀어졌어요. 남편을 버린 순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아이 낳고 육아에 지쳐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도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 후로는 말수가 없어졌죠. 그때 아내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그 사람 상대방 마음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혼자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론 내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럴 것이다 하는데 상처를 받고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서 사랑을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순간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사랑을 내쳐버린 그 시간을 다시 떠올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보다 강한 거인이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저 사막에서 죽게 하지 왜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원수들의 손에서 저 거인들의 손에 죽게 버리시느냐?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거기서 내 마음에서 지워내쳐 던져 버린 거예요. 종말 시대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다 안 움직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절망의 자리에 보내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부생활하면서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느냐 말이에요. 종말은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지만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느냐고 한없이 삐져서 오늘 예배는 안 떠나요. 그래도 교회를 안 오진 않아요. 신앙생활 안 하진 않아요. 헌금생활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 뒷전에 내동댕이 쳐버린 우리의 자화상이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되시는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지만은 나는 아버지한테 삐진 거예요. 나는 아버지 그 뜻이 싫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혼자 내버려 두시고 왜 이 고난 속에 빠뜨려 두십니까? 그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이 그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성전까지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이방 공주들이 너무 좋아요. 이방 여자들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더 좋아요. 그 여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어느 날, 처음에는 그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보다 더 무게가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냥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여러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놓았던 그 순간, 그 시간들 다 떠올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떠올리고 다시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내버렸던 내 마음을 돌이키라 말이에요. 돌이키라. 돌이킴의 증거가 뭡니까?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아내와 아침마다 포옹하고 어색하지만 사랑한다고 쪽지 남기고 돌아와서 다시 아내를 안고 입 맞추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된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적당하게 하나님과 내 사이도 불가근 불가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은 공자가 사용한 말인데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귀신은 너무 가까이 해도 문제가 되고 멀리 해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집에 위패 한 세 단위 120년 정도 위패에 세워놓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그 정도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사랑을 들어야 되는 관계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새벽을 깨워야 되고, 다시 수요밤을 채워야 되고, 다시 금요밤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첫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시, 첫 행위를 다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며 살도록 경고하셔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시가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아무리 큰 봉사를 하고 있어도, 아무리 신비한 능력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은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게? 울리나는 소리는 꽹과리밖에 불과하다 그래서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의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냥 그거 다 죽은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셨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요즘 많이 다툰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분열합니까? 왜 다툽니까? 항상 그럽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속으로 웃지요. 항상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분이 내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 잘못하는 거 보인다고 그 사람은 안 싸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지. 그 위에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려고 노력하지 그 사람하고 안 다퉈요. 근데 왜 다툽니까? 사랑을 내가 내팽개쳐서를 쓰니까 내 속에 이 빈 허전함, 내 속에 있는 이 허전하고 외롭고 혼자 있는 이 빈 허전함을 내가 채워야 되니까 남이라도 욕하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된, 교회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아세요? 가난한 교회,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사랑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온갖 봉사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데 아이들 밥 해주고 깨워주고 챙겨주고 옷 입혀주고 빨래하는 게 싫습니까? 몸은 힘들어도 사랑하면 즐거운 거예요. 사랑이 지나간 자리, 사랑을 버린 자리에는 다툼이 꼽히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사랑을 버리고 나서 빈 마음을 지식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인내로 채웁니다. 내가 다 견디는 거야. 내가 다 인내하는 거야. 그러면 사랑이 없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공부합니다. 지식을 배웁니다. 참고 견딥니다. 그의 마음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첫사랑을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막 집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 아이들도 막 좋은 대학 보낼 수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해외 유학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막 한국 사람 여행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뭐 여행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다 잘하는데 나를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정인가요? 그게 성도인가요? 그게 내가 제대로 믿는 사람 성도인가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는 분 있습니까? 다 귀 있으시죠? 여기 귀는 무슨 귀예요? 여기 있는 귀는 영의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에 넘어진 곳, 떨어진 그 자리를 다시 이기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질 때 예배소 교회가 이기는 게 뭡니까?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등대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불빛을 점검하고 유리창을 닫고 연료를 채웠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배가 안전하게 귀향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이 사람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막 우수 등대지기 표창도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 얼마나 존경하게 됐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를 찾아오는 기자들과 인터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어디에 글 쓴다고 너무 바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풍우 치는 밤에 등대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다른 거 너무 하다가 자기가 하던 그 일을 못하고 연료가 다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등대 옆에 살았는데 더 이상 등대 지기의 일을 하지 않았던 거라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고 이단과 싸우고 있고 이런저런 사역 속에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지는 않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피곤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내 원하는 대로 안 하시고 나를 이런 고난 속에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낙심하여서 주님 버리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걸로, 그냥 성실히 사는 걸로, 그래서 다 교회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근데 마음엔 사랑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평강이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렇죠? 너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원망했던 거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 내 손에서 놓았던 거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던 거, 주님 앞에서 기도하던 거, 주님 앞에서 제대로 헌금하던 거, 모든 삶을 되돌이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돌아보시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뜨겁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